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나의 시련은 하늘이 크게 쓰려는 말이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 속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더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로 삼으라는 지혜를 전합니다. 승조 스님과 구마라집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삶의 자세를 되새기게 합니다. 맹자의 대임시인편에서 말하듯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과정을 겪게 합니다. 시련은 고통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분발시키고 자신을 단련함으로써 우리가 해내지 못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구도의 마음과 배움의 자세로 삶을 대하는 법을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큰 지혜와 용기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나의 시련은 하늘이 크게 쓰려는 말이요?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깊은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자 했지만 그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 매 끼니를 걱정하며 자랐고 수행을 시작한 후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스승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리 시련이 많습니까? 저는 부처님 법을 따르고자 노력하는데도 제 길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은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수진을 데리고 마른 나무 한 그루 아래로 갔습니다. 그 나무는 오래전부터 바람과 비를 맞아가며 서 있었지만 이제는 말라버려 아무런 잎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한때는 이 나무도 풍성한 잎과 열매를 자랑했지만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말라버렸다. 그러나 다른 나무들은 이 바람과 비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욱 강하게 자랐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자만이 하늘이 내리는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의 몸을 힘들게 하며 그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게 한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단련하고 참을성을 키우며 마침내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게 하려는 것이다. 너의 시련은 너를 작게 쓰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크게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수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과 수행을 단련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몇 년 후 수지는 고승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늘이 시련을 내릴 때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시련의 끝에는 반드시 큰 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승조 스님은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서역에서 명성이 자자한 구마라집 스님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장안에서 무의까지 이어진 그의 여정은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길은 험난했고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때가 많았지만
승조는 마음속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의에 도착한 승조는 낡은 초라한 방에서 구마라집 스님을 만났습니다. 구마라집은 그동안 중국의 언어와 사상을 깊이 연구하며 산스크리트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조가 경외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자 구마라집 스님은 눈빛 하나로 그의 깊은 결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랜 여정을 무사히 마치셨군요. 무엇을 배우고자 이곳까지 왔소? 승조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간절함을 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마라집의 방 안에는 중국의 사상서와 경전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맹자의 대임시인편에 눈길이 간 승조는 이를 언급하며 스승께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의 몸을 고달프게 하며 그의 뜻을 거슬러 일을 행하게 한다고요. 그것은 그의 마음을 단련하고 참을성을 키워 마침내 큰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구마라집은 이를 듣고 물었습니다. 내게 이 말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오? 승조는 스님의 오랜 인육을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17년 동안 이 외진 곳에서 고난과 가난을 견뎌오신 것은 하늘이 스님을 크게 쓰려는 준비 과정이라 믿습니다. 구마라집은 이 말에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인욕을 실천하며 내 길을 걸어왔을 뿐이요. 하늘의 큰 뜻이라. 그 말이 맞다면 너의 말대로 언젠가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널리 펼칠 날이 올 것이오. 구마라집은 젊은 시절 서역에서 산스크리트 경전을 공부하며 이미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자신의 길이 완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중국으로 와 언어와 사상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17년 동안의 인욕과 외로움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큰 임무를 맡기기 위해 그를 단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승조는 스승과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장자의 대봉 이야기를 아십니까? 대봉은 6개월 동안 준비를 마친 후에야 구말리를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이곳에서 머물며 쌓아온 인육은 대봉의 준비 과정과 같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이미 하늘이 내리는 큰 뜻을 펼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구마라집은 승조의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렇다면 너도 그 길을 함께 걸을 준비가 되었겠지. 이곳에서 내 제자가 되어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보자꾸나.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시련과 고난은 마음을 단련하고 더 큰 깨달음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인욕과 승조 스님의 구도심은 그 진리를 반영합니다.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고달프게 하며 뜻대로 되지 않는 시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크고 깊은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이 내리는 큰 임무는 마음의 단련과 인육을 통해 완성된다. 고난은 우리의 뜻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시험이다. 인육은 수행자의 가장 강한 방패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초석이다. 마음의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큰 뜻은 작은 고통을 넘어설 때 비로소 드러난다. 스스로의 뜻을 갈고 닦는 자에게 하늘은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
큰 새가 날아오르기 전에 오래 준비하듯 깨달음은 깊은 인내에서 비롯된다. 하늘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한 단련을 준다. 고난의 순간은 마음을 비우고 본질을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시련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하늘의 큰 뜻을 이룬다. 인욕이란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큰 뜻을 품은 자는 작은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다. 고난의 길 끝에는 반드시 진리의 꽃이 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하늘의 큰 임무를 맡은 자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장자의 지혜와 대봉쇄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대봉쇄는 구말리를 날아가기 위해 6개월 동안 스스로를 준비하는 새로 비유되며 이는 단순히 과장된 우화가 아니라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인내를 상징합니다. 지인의 경지란 자신을 초월해 자유롭게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하며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는 자는 세속을 넘어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다는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대봉쇄는 바람을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 구말리를 날아가는 상상의 새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에너지를 비축하고 자신의 날개를 단련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을 기다립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고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긴 준비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수행자는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고 마음을 단련하며 때가 오면 고요히 진리를 향해 날아야 한다. 지인이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을 뜻합니다. 장자는 대봉의 비유를 통해 지인의 경지를 설명합니다. 대봉은 세속적인 욕망을 초월해 자신만의 높이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와 맥을 같이 합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17년 동안 스스로를 단련하며 수행과 번역에 몰두했습니다. 겉으로는 고단하고 비천한 삶처럼 보였지만 그는 대봉쇄처럼 스스로를 단련하며 더 큰 진리와 사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승조 스님은 구마라집 스님과의 만남에서 장자의 대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구마라집 스님의 17년 수행이 마치 대봉의 여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이곳 무의에서 수행하신 것은 대봉쇄가 구말리를 날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17년의 수행은 스승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구마라집 스님은 승조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봉은 바람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나는 진리를 위해 스스로를 다스려왔다. 진리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대봉의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와 준비가 없는 깨달음은 없다는 진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리수 아래에서 오랜 고행과 명상을 한 것처럼 구마라집 스님의 17년 수행과 준비는 대봉이 날아오르기 위한 과정과 같았습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인내가 필요하다. 세속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인의 삶이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내면의 힘을 길러야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는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더라도 스스로를 준비하고 인내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하늘도 그를 돕는다. 큰 새는 높이 날기 전에 깊이 쉬고, 큰 사람은 움직이기 전에 마음을 다스린다. 인내는 깨달음의 날개와 같으니 준비 없이는 하늘을 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세상은 그대의 것이 된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자유로운 날개가 펼쳐진다. 진리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열린다. 높은 목표는 철저한 준비와 인내라는 발판 위에서 이루어진다. 풍경은 바람과 같아 집착하는 자는 흔들리지만 놓아버리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큰 뜻을 품은 자는 작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봉은 하늘을 믿고 날아오르지만 스스로의 힘을 준비하며 기다린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곧바로 드러난다.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큰 바람을 만나기 전 마음의 날개를 단련하라. 세속의 욕망을 초월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는다. 작은 걸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길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인내는 고통을 넘어서는 다리이며 진리는 그 끝에서 기다린다. 승조 스님은 젊은 시절부터 세속적 명예와 이익을 초월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장자의 무의 사상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공명하며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닦아 스스로의 본성을 밝히려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승조 스님은 구마라집 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가 법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 길을 걸어 구마라집 스님을 만나자마자 절을 올리며 청법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승조 스님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배우려면 먼저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네. 청법의 6가지 조건을 기억하라. 그것은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니 배움의 길에 이정표와도 같네. 가까이 앉기법을 듣는 자는 스승 가까이 앉아야 합니다. 가까운 자리란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포함합니다. 스승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질문하기 배움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궁금한 점을 두려움 없이 묻고 진리를 향한 열망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경청하기 스승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리를 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기록하기 배운 것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는 것은 배움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마음의 새김을 뜻합니다. 실천하기 배움은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감사하기 스승과 법에 감사하는 마음은 배움의 근본입니다. 감사는 교만을 멀리하고 배움을 깊게 만듭니다. 승조 스님은 이 6가지를 철저히 따르며 구마라집 스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가르침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수행과 삶에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배움으로 시작되고 실천으로 자라며 깨달음으로 꽃 피운다. 진정한 배움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승을 통해 배우되 스승의 지혜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미 모든 진리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승조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끝없는 과정이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이미 길의 끝에 도달한 것이나 다름없다네. 항상 겸손과 감사로 임하라. 승조 스님의 청법과 실천의 여정은 우리에게 배움의 자세가 단지 지식 습득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여는 과정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배움의 길은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빈 그릇만이 물을 담을 수 있다. 진리는 가까이 가서 듣고 멀리서 실천하며 내면에서 발견된다. 질문 없는 배움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경청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배운 것을 기록하라. 기록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 잊힌 진리를 되살린다. 법을 배우되 배우는 즉시 실천하라. 실천 없는 배움은 강물을 그릇에 담는 것과 같다. 감사는 배움의 뿌리이며 오만은 배움의 장애물이다. 스승은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지만 걷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는 모든 것을 얻고 교만한 자는 배움에서 멀어진다. 법을 배울 때는 몸을 낮추고 마음을 열고 눈을 밝혀라. 질문은 어리석음을 벗는 시작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참된 배움은 스승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배움은 끝없는 과정이지만 그 끝은 마음의 자유로 연결된다. 진리의 길은 말에서 시작되어 행위로 이어지며 깨달음에서 완성된다. 청법의 마음은 배움의 시작이고 감사의 마음은 배움의 완성이다. 옛날 어느 산골 사찰에 승조 스님이라는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진리를 향한 열망이 강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승조 스님은 늘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움을 청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청법의 6가지 조건을 지키는 것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승조 스님은 항상 스승 곁에 가까이 앉아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들을 때 오직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스승이 진리를 설법할 때 승조 스님은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빈 그릇이다. 스승의 지혜가 나를 채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우자. 한 번은 스승이 그에게 공에 대해 설법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승조야, 모든 것은 공이라 했는데 이 세상에 공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승조 스님은 깊이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스승에게 물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공의 참뜻을 모릅니다.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스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질문을 통해 너는 이미 공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의심은 답을 구하려는 마음의 씨앗이니라. 승조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으며 그것을 기록하며 자신만의 법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글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스승이 가르친 법을 명상하며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배움은 듣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실천으로 완성된다. 세월이 흘러 승조 스님은 많은 제자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님, 청법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그렇게 배움에 애써야 합니까? 승조 스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청법은 배움의 시작이지만 그 끝은 자유다. 우리가 배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 번뇌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니 항상 청법의 마음으로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그날 이후로 제자는 승조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부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배움이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채우는 과정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멀리 떠나간 길, 끝없는 여정 속에 승조 스님은 걸어가네 진리의 빛을 찾아 스승을 찾아 먼 길을 떠나는 자, 그 마음은 비어 있고 가득히 배우려 하네. 가까이 앉아 듣는 법, 그 속에 담긴 진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을 따라가네.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넘어서 스승의 말씀 속에 마음을 물들이네.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길,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는 마음. 필기도 해놓고 기억의 씨앗을 심어 삶에 실천하며 진리를 몸에 새기네. 내일은 또 스승과 함께 길을 떠나며 청법의 길을 걷는 자 자유로워지리. 배움의 끝은 마음의 자유로 번뇌를 벗고 깨달음에 이르리. 청법의 길, 배움의 길, 승조 스님이 가르친 진리의 길, 그 길은 멀고도 가까운 마음의 여정이여 우리는 함께 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